1월 달입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김종옥 장로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다가 가셨는데요. 저는 김종옥 장로님만 생각하면 신앙의 롤 모델로 정말 훌륭하게 삶을 사시다 가셨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에 갔더니 묘비에 돌아가신 분의 생년월일과 그리고 사망일이 적혀 있고 거기에 그의 일생을 요약하는 짧은 글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다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글귀가 그의 빗속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말하길 바라시나요? 어떻게 여러분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성도들은 여러분의 그 70년, 80년을 훗날 어떻게 요약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마지막 묘비에 남긴 글처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기억하도록 준비하며 산다면 오늘 우리는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인생 마라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꼬린 지점을 통과할 건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인생의 결승선이 언젠가는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13편의 서신을 적었는데요, 그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적은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라톤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임을 직감하면서 그는 펜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죠, 그에게 급히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서신은 바울의 그러므로 마지막 편지를 그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최후의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는 백조의 노래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백조는 마지막 죽을 때 노래를 한답니다. 그만큼 바울의 유언 같은 이 서신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굉장히 그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고 때로는 구구절절하고 애절하고 애잔한 그런 것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춥고 어두운 곳 아니겠습니까? 4장 21절에 보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 편지는 그래서 아마 AD 68년에 가을쯤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4장 6절을 보면 처형이 곧 예상됨을 직감하는데요, 바울은 훗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 8절은 바울의 유언적 고백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왔는데요, 그는 과거, 지금, 현재, 미래가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이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울처럼 현재, 지금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잘 하려고 하면 지금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탈락하거나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라톤은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 가운데 보면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는데요, 그 야구팀에 소속된 그 선수들 보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전지훈련을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이 시합 전에 지금이라도 오늘 또 몸을 풀고 오늘 또 훈련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후에 시합에 그 점수가 딱 나오는 거 보면 단번에 지금 좀 전에 어떻게 훈련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승리의 트로피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순간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를 적을 때 말이죠.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물론 힘들었지요. 그때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내가 피를 쏟아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이 감옥에서 잘하면 만약 피를 쏟아붓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 자신이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전제물로 부어지고 있다고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이 짧은 6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물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제물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제는 일종의 제사죠. 제사의 이 형식 가운데 하나가 이 전제입니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또한 이방인들도 제사 드릴 때 여러분 포도주, 이런 액체 이런 것들을 그 제물 위에 붓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에 제사의 제물을 다 양이나 소나 잡습니다. 그러고는 활활 타는 이글이글 타는 그 숯불이 있는 그 제단 번제 태우는 그 단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태우죠. 태울 때 거기에 전제, 이 포도주 같은 이런 걸 붓는데요. 포도주의 색깔이 뭐예요, 여러분? 붉은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그 포도주를 특별한 서원이 있을 때도 그 포도주를 제물과 함께 그 숯불 위에 붓게 됩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를 숯불 위에 탁 붓는 순간 이글이글거리는 그 숯불에 떨어지는 순간 전기로 치 하고 전기가 오릅니다. 그때 그 포도주 그 액체가 숯불에 닿아서 확 하고 치 하면서 증발될 때 그때 달콤하고 풍부한 향기가 그렇게 이 하늘로 발산되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과 함께 바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당할 참수형을 전제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포도주가 제단에 부어지듯 곧 자신의 피를 다 왈칵 피를 쏟으면서 죽을 것인데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지금 자신이 죽음 앞에 있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남은 생명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믿음의 결연한 의지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짧은 서신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떠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풀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이 푼다, 이 출발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단어 뒤에는 네 가지 단어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떠난다, 즉 푼다, 출발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요, 이게 선원 용어입니다. 이 바닷가에 있는 선원들이요, 배를 타고 출항시키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정박해 있던 그 배의 로프를 어떻게 해요? 풉니다. 풀어야 어떻게 됩니까? 배가 출발하겠죠. 원하는 목적지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다음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지난밤 자다가 아침이 되면 출전하기 위하여서 텐트를 허물고 다시 접습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풀려나는 것, 자유가 되는 것, 구속되었다가 자유로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마지막으로 농부가 말이죠, 소를 가지고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전기질을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 소가 밭가리를 다 끝냅니다. 근데 소의 목에는 종일 뭐가 놓여집니까? 멍에가 놓여집니다. 그 두터운 묵직한 나무 토막 멍에가 그 목에 그렇게 눌려져 있죠.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돌아온 집으로 온 소의 그 목에 있는 멍에를 주인이 풀어줍니다. 그걸 다 풀고 떼내어서 마국 안에 들어가서 휴식을 푹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때 이 단어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더 좋은 곳으로 출발하는 시작으로 믿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벗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걸 오늘 죽는다, 자기 앞에 이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갇힌 것에서, 이 육체 속에 갇힌 것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후에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저 천국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바울은 확실하게 이 죽음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경기가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이 땅 떠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이 생의 끝은 영생의 시작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영원한 천국의 시작임을 여러분 바울처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죽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담대하게 서 있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앞에 있습니까? 바울처럼 지금 어떤 감옥에, 인생의 감옥에 오늘 갇혀 있습니까? 자유가 없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이고 힘들고 내 몸의 질병으로 날아다니는 내가 이제는 아주 움직이지 못하고 불편하게 된 그런 힘든 상황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7가지 기본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금 또 지켜야 됩니다. 천국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름이 아닌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인생의 마라톤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과거의 삶도 정말로 잘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모여서 조금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삶을, 정말로 이 과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과거에도 믿음 생활을 잘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 30년의 여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바울은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세 가지 이미지로 과거의 신앙생활을 말하는데요, 그게 7절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세 가지로 요약합니까?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 세 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동사 세 가지요. 바울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럽니다. 나는 지금까지 과거에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투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일생의 과거의 삶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련이고 핍박이고 굶주림이고 외맞음이고 배신이고 그리고는 외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숱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고 그럽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럽니다. 이 싸운다는 이 단어는요, 운동 경기, 레슬링이나 이 마라톤 등의 이 경연 대회에서 사용되는 운동 용어이지 않습니까? 이 싸운다는 것이요. 바울의 적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하고 싸움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죄의 유혹과 싸웠고, 바울은 사탄이 퍼뜨려 놓은 거짓 교리와 싸웠고, 바울은 이단자들과 싸웠고, 바울은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이 직업이죠. 구리를 깎아서 보석을 만드는 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목회에 해를 끼쳤던 교회 악한 사람들과도 그는 신앙의 삶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싸움이 거의 끝났습니다. 곧 바울의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로운 태장을 이제 곧 부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지금까지 잘 싸웠고 그의 싸움은 곧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우리나라에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걸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사는 싸움은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치열해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놀이가 아닌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싸움이 이제 시작입니다. 어두움만 있었던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이 어두움과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이 어두움과 주인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이 두 개가 이 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육체의 소욕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지게 된 성령의 이 소원, 성령의 이 소욕이 두 개가 우리 속에서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소욕이 있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등입니다. 이런 애습관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는 이거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성화되는 삶으로 점점 성숙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할 의향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또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지키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 치열하게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지하고, 선한 일을 지지하고, 선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답니까?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과거에 어떻게 살았답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 신앙생활을 표현하면서 나는 경주를 마쳤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단거리 육상 같은 스프린트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거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잘 끝내는가,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자는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경주에서 코스 구간을 벗어나면 여러분 실격당합니다. 미국에서 1980년도에 조지 루이스라는 이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여자가 여성 부분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요, 아마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가장 빠른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마치고 난 후에 많은 의혹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네가 다 뛰고 난 다음에 보니까 헐떡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땀을 흘리거나 해야 되는데 숨도 차지 않고 땀 흘린 것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네의 허벅지를 봅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의 그 허벅지 아시죠, 여러분? 두껍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육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 허벅지가 얇고 그리고 그 허벅지가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이게 또 통통한 겁니다. 이 마라톤 선수 다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평온할 때 이 심장 몇 박을 재봅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은 평온할 때 심장 몇 박을 재보면 그게 50까지도 내려간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숨이 차도 그걸 쫙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단련되어서 심장의 맥박이 뛰는 게 쫙 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50이 아니라 70, 이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결국 밝혀진 사실인데요, 코스를 다 뛰지 않고 경기 후반에 뛰어들어서 결승전을 통과했던 게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은 이 경주를 잘 마쳤다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았고, 바울은 너무 종종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고난을 피하고 싶었고, 때로는 이 목회 사역과 복음 전하는 일을 쉬고 싶고, 자기 주변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가 사도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히는 순간 내가 이 일을 그만두어야 되나? 때로는 내가 이 목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여기까지 믿음의 마라톤을 잘 달려왔노라고 바울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또 예수님이 자신을 끝까지 마라톤 마지막 코스를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의탁하고 이 감옥에 있는 것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까지 푯대를 향하여 그 과거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스프린트가 아닙니다. 단숨에 좀 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년을 달려야 되고 20년을 달려야 되고 60년을 달려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50년, 30년, 20년, 10년을 더 달려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 마라톤을 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마라톤 경주를 여러분 보시면 뛸 때는 많은 사람이 뜁니다. 미어 터집니다. 출발선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뜁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에 가면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는 늘 마라톤 경기를 보면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습니까?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인내와 믿음과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끝까지 아름답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달려오라고 하나님이 이 복음과 말씀의 선을 이미 우리에게 쭉 그어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코스 안에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과 주님의 의도의 그 길을 따라 쫓아가야 돼요. 내가 만든다고, 내 길이 보인다고 내 길로 따르라고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코스 안에, 믿음의 그 신앙의 말씀 안에 서서 순종하고 거룩하게 신앙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 생활 끝까지 아름답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그 신앙 안에, 그 바른 신앙의 바른 그 길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도 결승선 저와 함께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럽니까? 바울은 나는 과거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지난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답니다. 청지기처럼.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방향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시아로 저는 도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세요?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뜻 항상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는 어떻게 해요? 접습니다.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넓은데요, 이 아시아 대륙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이 있고요, 내가 세운 교회가 있고요, 저 지역에도 복음을 산 넘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 일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야 됩니까?
바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하나님 말씀 가라면 그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진리를 위해 바울은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반대하더라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립하고 부흥시키고 든든히 믿음으로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자신의 설교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비진리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도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러므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평생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억울한 일 당했지만, 지금 이렇게 과거를 다 뒤돌아보면 지금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끝까지 여러분 지키며 신앙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살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내 손에, 내 삶에 지어져 있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새벽부터 사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새벽부터 사서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오늘 이 주일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주일도 아마 대리점과 현장과 사람들을 뛰어다니면서 일합니다.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면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을 잘 살고 있고 훗날 어쩌면 잘 살았다 고백하지만요, 믿음이 손에 잡혀져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는 날 이 땅끝 인생을 싹 끌어모아 봤는데 털어 올렸더니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린 모래처럼 세상 것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시간에서 거둔 것 들고 첫 땅에는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현재도 믿음의 삶을 잘 살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온 그는 이 인생의 마라톤을 잘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미래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실까요? 바울은 과거부터 믿음을 잘 지켰고 현재도 그 믿음을 이 감옥 안에서도 유지하고 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경기가 끝나면 시상식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시상식에서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8절인데요,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면류관을 받게 될 미래의 그날을 오늘 인생의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습기 차고 깜깜한 감옥에서 하늘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끝마치는 날, 오직 면류관을 기다리는 일뿐임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당시 운동 그 경기자들과 시합을 합니다. 그 시합에서 승리한 자에게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 면류관은 월계수 나무나 상수리 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그 잎으로 된 것, 그걸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그 당시 왕들이 쓰던 왕관과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왕관은 누가 쓸까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왕관은 누구요? 왕정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이고요, 면류관은 그 왕을 위하여 인생의 마라톤에서 나그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쭉 살아온 그가 천국 문에 들어올 때 결승선을 통과한 그에게 왕관을 쓴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오늘 열심히 달려온 저와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미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언젠가 곧 재림하셔서 실수를 하지 않는 재판을 하실 겁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하시고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지난 삶을 하나도 숨길 수 없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재판하실 겁니다. 조만간에 바울 자신을 재판하여 처형시킬 그릇된 재판장인 네로 황제와는 대조 되시는 분이 바로 올바르신 공의로우신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미래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시간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병원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인생의 이제 끝이 곧 다가온 거예요. 그 기도고 의사가 그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그때는 그 환자가 자기 인생에 이제 달려갈 인생의 마라톤 완주가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도 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이죠? 진짜 천국 금은 보석 화려하고 그곳 진짜 있나요? 아니 이 땅을 넘어가면, 이 땅에서 끝내면 진짜 천국이 확 열리는데 그 천국이 어떤 것이죠? 진짜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 믿는 의사가, 신앙적인 의사가 뭐라고 이 천국을 설명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밖에서 문을 막 긁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막 긁는 소리가 나요. 지금 뭐지?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그 환자가 저기요, 제가 오늘 이 병원에 올 때 제가 키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왔는데 제 반려견 보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자기가 이 답답하고 참지를 못하고 지금 문 있는 진료실까지 와가지고 문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주인의 목소리를, 그걸 어떻게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문 밖에서 이렇게 지금 막 끌고 있는다는 거죠. 문 안에서 지금 이 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 그 개는 밖에서 문을 이렇게 저 안에 주인은 있다는 걸 알고 문을 막 긁는다는 거죠. 지금 제 개입니다. 제 개가 지금 끓고 있습니다. 그때 믿는 의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맞아요,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천국 저 세계에서, 저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어떤 곳인지, 저거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지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저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천국을 오늘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맞으면 사람들은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 관한 한 충청도 말이 제일 짧다고 하는데요, 세 자면 된답니다. 가시우, 그러면 다 된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인생 경주를 마치는 날 남들이 우리 보고 가시우, 주변 사람 보고 그분
시작하시오라고 그럴 겁니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인생 마라톤을 마치는 날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훗날 하나님의 멸관을 받으려면 오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오늘이 사역 과거가 됩니다. 그러고는 천국을 꿈꾸십시오. 오늘 코로나 같은 시대에 믿음을 잃기 쉽지만 그래도 계속 달리고 믿음을 계속 지키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절대 이 믿음과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두 결승선을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국, 이 믿음의 마라톤 완주케 하게 하시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이 꺾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 안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과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오늘 당한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